오늘 우리 같이 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페이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지 다 아십니까? 모세의 이름은 뜻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요?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 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가라고 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너의 본 고향을 떠나 내가 이르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낳았고요. 또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 야곱은 또 야곱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모두 준수하고 인품도 훌륭한 아들이었는데 이 야곱이 이 요셉만 너무 많이 이뻐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질투심을 느껴서 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같은 형제인데 질투심이 난다 하여 어머니가 다르다 해서 그 아들을 죽인 것이 마음에 걸린 형제들이 있어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갖은 고생을 당합니다. 애굽 땅은요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이 총리가 됐을 때에 이 땅에 애굽과 그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땅들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가나안 지역의 모든 땅들이 극심한 가뭄에 들게 되는데 이 가뭄이 들게 돼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요셉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요셉을 처음 만날 때 이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까봐 굉장히 겁을 먹게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고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노예살이를 하다가 총리가 되게 하는 건 형들의 잘못도 형들의 제약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실제로도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뭄에서 구원하시고 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인천의 차이나타운처럼 그 지역에 비록 땅은 애굽 땅이지만 그 특구처럼 그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이 야곱의 가족들, 이 요셉의 친척들이 그 지역에 머물러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번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번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요셉은 죽게 되고요.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프랑스 옛날에 프랑스 왕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앙리 1세, 2세 그랬었죠. 그래서 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는 예전의 왕을 파라오 성경에서 바로라고 기록해요. 근데 그
왕이 여러 대를 이어오는데 요셉을 알았던 왕은 이제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고서 나서 보니까 이 고센 지역에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 이집트 사람이 아닌 이 요셉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나라가 그 지역이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아지고 땅도 기름지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번성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 애굽 민족들이 사는 지역에 다른 타 민족이 사는데 이 민족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 가시일까요? 아니면 걱정거리일까요? 아니 저들과 우리가 잘 살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들이 강해지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강한 나라에는 뭐가 많죠, 여러분? 나라가 강해지면 땅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바로왕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한테 적이 많은데 저 애굽 우리 땅에 고센 지역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과 손을 잡고 결탁을 해서 우리를 치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고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된 노역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민족이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세력이 줄어들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시키냐면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힘든 일 다 시킵니다. 성 짓는 일부터 시작해서 벽돌 만드는 일, 농사하는 일. 지금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고대 시대에는 더 힘든 일. 이 일을 이제 시키는데 그 성경에 의하면 중한 노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민족이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2명의 산파를 불러요. 되게 유명한 산파인가요? 됐나봐요. 오죽 그 유명한 산파 성경에도 기록이 나와 있어서 십부라라는 산파가 있었고요. 부하라 하는 산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실제 사람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이것이 실제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두 산파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죽이고 그다음에 딸이면 살려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산파가 이 애굽의 왕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낳아도 다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날 보니 자기 명령이 지켜지지 않더니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두 산파를 다시 부릅니다. 너는 어째서 아들을 낳아도 살려줍니까? 살려줬느냐 하니까 이 두 산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 여자들하고 달리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내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다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들을 낳았는지 딸을 낳았는지 아니면 입에 애가 태어난지 아닌지 제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왕이 속습니다. 그 여인들의 말에 누가 속해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속해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 두 여인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로왕이 이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애굽 백성들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들을 낳으면 나를 향해다가 버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줘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라는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알다시피 모세는 남자아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석 달 동안 숨겨서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한계치에 다다른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바구니에 엽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나일 가까이 이렇게 띄워보냅니다. 근데 그 누나 되는 사람이 이 모세를 이때는 모세라는 이름이 아직 없었죠. 이 물에 띄워서 이집트 왕의 딸한테 가게끔 이렇게 잘 유도해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이집트 왕의 딸에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이 돼서 건져내서 그 왕의 딸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낸 아이다. 그 모세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어디서 그럼 자랄까요? 이집트의 왕 가문에서 자랐죠. 왕의 가문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가 다 크고 성장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애국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는 중에 무슨 마음이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자기 민족을 돌볼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 그 애국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민족을 학대했던 이 애국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어느 날 또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볼 때는 안 그래도 타향살이 애국 사람 때문에 힘든데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들에게 가서 왜 너는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모세한테 왜요? 당신도 당신 민족을 죽였잖아요. 라고 해버립니다. 이게 뭘까요? 사람들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 죽인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지방이라서 도망을 가게 해서 거기서 이제 40년 동안 살아요. 근데 그 모세가 도망갈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90살. 그러면 지금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몇 살일까요? 80살입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민족을 지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대부분 모세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어떤가요? 젊고 또 굉장히 장대하고 멋있죠. 제가 봐도 80년이 저렇게 장대하고 허리 꼿꼿하고 멋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새는 좀 보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분장을 해가지고 허리 꿋꿋하게 얼마나 분정보증이 잘 됐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다시 이제 80이라는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다시 애굽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나의 백성을 너가 데리고 나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80 노인한테요. 모세는 어디서 도망쳐왔습니까? 이집트에서 뭐 때문에 도망쳐나왔어요? 엄연히 따지면 살인 혐의로 도망쳐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는 것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아무리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냅니다. 여러 핑계를 대고요. 얼마 정도 핑계 대냐면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거기서 도망을 오고 노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죽 얼마나 많이 변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얘기까지 성경에 보면 기록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 정도로 모세는 가기 싫었고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두려움을 아시고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늘 지니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다 내려놔보라고 합니다. 땅에 내려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그 기적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라고 시켜요. 그래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모세가 많이 놀랐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너의 옷소매에 넣었다가 빼봐라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옷을 손에다가 빼니까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의 손에 나병, 그러니까 지구로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손이 다 하얘졌다고 표현해요. 봤을 때 어땠을까요, 모세가? 막 많이 놀랬겠죠. 나병이면 그 당시 뭡니까? 죽을 병이잖아요. 나중에 고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네 손을 다시 옷에다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손이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능력을 보고서는 용기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 능력을 함께 알고 내가 지금 너한테 보여줬던 이 기적을 가서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보여주고 바로 왕에게도 보여주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모세에게 한 가지 당부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굉장히 망강하고 난폭한 왕이어서 너가 보내달라고 할 때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미리 하셨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왔습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누구냐면 모세의 형인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몇 살일까요? 형이잖아요. 83세, 3살 차이인데 83세 그도 노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애굽 땅으로 다시 발길을 옮겨서 그 민족이 갈 때 아론이 그를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아론한테 뭘 보여주냐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던 것, 그 다음에 자기 손이 나병에 걸렸다 낫게 하는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죠?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중노동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와서 이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제 이 백성들한테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드디어 몇 년을 종살이 하냐면요.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태어나서부터 종살이를 했던 사람도 있었던 거죠. 드디어 우리가 해방이 되는구나라고 기뻐했겠죠. 굉장히 많이 기뻐했고 이제 이 기적을 보고 나면 바로왕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로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 살이라고요? 80세에 두 노인이 바로 왕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봤을 때에 이 두 노인이 초라해 보였을까요? 아니면 바로가 굉장히 겁먹을 만한 대상이었을까요? 굉장히 초라하고 이 사람 뭐냐 라고 싶었겠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도망자였습니다. 어디서요? 자기네 민족을 죽이고 도망했던 왕이었다가 왕의 가문에 있던 사람이 도망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는 그 민족의 우두머리라고 해서 80대 먹은 두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왕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민족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얘기하니 바로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정신으로 왔을까? 아마 굉장히 조롱거리가 됐었을 거예요. 바로하고 아론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왕 앞에 섰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지금 억지로 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켜서 억지로 왔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억지로 두려운 마음으로 왔고, 근데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서는 지금 바로 왕 앞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안 듣겠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팡이로 뱀이 되는 것을 보여주라고. 뱀이 지팡이 내려놓고 뱀이 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왕이 놀랬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 무슨 반전이 일어날까요? 애굽에 있던 마술사들이 똑같이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이것도 뱀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쑥덕거렸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의 힘으로 저들을 고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귀신들도 마귀도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들도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악귀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서 기적을 그대로 펼쳐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로 입장에서는 저 우리도 하는 걸 쟤도 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모세의 지팡이에서 만든 뱀이 그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집어삼켜 먹어버립니다. 누구의 능력이 더 크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왕이 이걸 보고 겁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더 포악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민족을 안 보낼 거야. 이것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좀 살만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그 진흙에다가 지푸라기를 넣어서 집을 같이 으깨 넣어서 벽돌을 만들어냈는데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벽돌을 만들 때에 이 집을 사실 애굽에서 데려섰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왕이 벽돌을 만드는데 집도 너네가 직접 구해 이제 우리가 집을 안 줄 거야. 대신에 하루에 만들어야 될 벽돌량을 그대로 만들어. 이렇게 시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일하는 노동이 엄하다고 얘기했고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이 어떻게 된 거죠? 더 어려워진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해요?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상황이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 전해지고요. 아론과 모세가 더 이상 바로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대로 돌아옵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난감했겠죠.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만났어요. 모세하고 아론이.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수고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정말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모세하고 아론을 엄청 원망했을까요? 너가 뭔데?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앞전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왜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해서
우리를 그들의 칼의 손에 죽게 하느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너네가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이 맞아? 아닌 얘기죠.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모세의 심정이 지금 어떨까요? 모세가 자원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켜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말도 못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켰습니다. 시켜서 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상황이 어렵게 됐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한 하소연입니다. 뭐라고 하소연했죠? 우리가 아까 읽었죠? 네. 시켜서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백성이 더 큰 학대를 당하게 됐습니다.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저처럼 말도 오느라고 바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온 이 나약한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신 겁니까? 라고 원망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이 표현이, 모세의 이 하소연이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아니 모세가 믿음이 너무 없구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같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일은 너무나도 어렵고 과중한 상황으로 변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22절에 어찌하여가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씁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쓰겠죠.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느끼기에는 지금 너무 어찌하여가 당연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에 아까 뭘 얘기했죠? 기적을 보여라. 근데 바로왕이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보내줄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왕강에서 보내주지 않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까지 얘기했냐면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경고하셨다면 네가 애국 땅으로 갈 것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4장 21절 23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아까 말씀드린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병을 그 손이 깨끗해지는 그 이적을 다 행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안 보내주고 끝까지 버티면 누구를 죽인다는 얘기죠? 바로왕의 아들도 죽일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가 어느 정도까지 안 보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야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처럼 들리세요? 바로왕의 아들이 죽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는 순순히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큰 고초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큰 고초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 얘기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네 알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시니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잠시 지나가는 어려움 정도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성경의 표현에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의 성격 자체가 포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격 그대로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경고를 진지하게 사실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모세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모세가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본인만 알았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얘기를 했었을까요? 했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나병들도들이 깨끗해지는 것 다 보여주라고 말씀하셨고 바로왕이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다 얘기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는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만 기억할까요? 지금 자신들이 어려워졌다는 그 현실과 자신들이 곤란에 빠진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우리 얘기하셨나요? 꽃과 꿀이 흐르고 꽃길만 걷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나요?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좁고 험한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이 땅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놓아주려고 합니까?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까? 놓아주지 않으려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따라온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면에 그 길 끝에 어디가 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렵다라고 이 민족과 모세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모세와 백성들은 그 정도가 굉장히 적을 거라고 흘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려움이 있어봐야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중도에 믿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큰 의심 속에서 예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고난이 뒤따를 것인데 그 고난을 잘 견뎌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는 내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 말을 가벼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2절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아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는 아마 바로 왕의 권세를 보았을 겁니다. 눈으로 직접 갔었죠. 가서 그 앞에서 엄청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왔을까요? 그가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강한 손으로 네 민족을 내가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율법,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처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이 약속을, 이 명령을 지킬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뒤에 여호와라는 것으로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누가 만들지 않고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능력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가 나중에 모세오경 이 성경을 쓰고 났을 때 알겠지만 사실 이 출애굽의 약속은 누구한테까지 거슬러 올라가나요?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많은 백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에 뭐라고 약속을 하셨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너의 땅으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크게 융성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사실 모세에게서 약속을 하는 건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6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창세기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때 썼던 여호와라는 말과 아브라함 때 썼던 여호와라는 말이 달랐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뜻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고 자기 고향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했었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자기 땅으로 갔나요? 아니면 그 땅에 계속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거하는 땅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올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다 했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 언약을 봤습니까? 아니면 못 봤습니까? 이루어지는 상황을 못 봤죠. 근데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까요? 보지 않게 될까요? 출애굽하는 역사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민족인 것을 그대로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 아니지. 모세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대화하고 이 뜻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근데 쉽게 구원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모세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이 시련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하고 아론이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왕에 가서 몇 번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이 하나님을 얘기할 것인 이들을 보내라고 몇 번 얘기할까요? 앞으로 10번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몇 번을 거쳐야 될까요? 9번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까요? 왕 앞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이후로 모세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세는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무엇을 보고 담대해질까요? 이 10가지 재앙을 보는 가운데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칠 건데 왜 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전능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애굽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려움을 주고 참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어느 지경에까지 자라게 되냐면 많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피로 변하는, 개구리떼가 올라오는, 티끌이 이로 변하는,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농식물들을 다 파야 하는 메뚜기 떼가 나와서 그 모든 우박에서 살아남은 농식물들이 이제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는 그런 이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바로는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제 보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내줄게 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그 재앙들을 다 물리쳐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왕이 그 재앙이 물러나고 나서 아니요 안 보낼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장자의 죽음까지. 이제 아까 우리가 읽어서 처음에 네 아들이 죽은 후에야 너희라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뭐로 경고하냐면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왕의 아들부터 애굽 민족의 아들, 그들이 기르는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가 이때 뭐라고 할까요? 모세에게 경고합니다. 다시 나를 보는 날에 너는 죽는다. 이제 살해, 이제 말 그대로 이게 모세가 뭐까지 받죠?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모세가 근데 흔들릴까요? 아닐까요? 이 모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요.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장자가 죽습니다. 우리가 다 이 소리 아시죠? 장자가 이스라엘 민족 빼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양의 피를 좌우문설자 인방에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서 애굽 땅에 이런 여러 가지 곡소리했던 날이 없다라고 성경에 보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놓아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이 장자의 죽음을 예언했을 때에 모세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셨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라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애굽 땅에 왔을 때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초라하고 80세에 지팡이 들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조금도 후방도 끼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 말씀에 보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눈, 그 이스라엘 민족 눈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함. 그리고 이 과정들이 다 모세에게 무엇이었을까요? 훈련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민족을 데리고 이제 광야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막중한 생물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압도적인 강권적인 역사로 변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모세에게 이런 어려움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을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죠. 모세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몇 년을 광야 땅에서 보내게 됩니까?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원래 며칠이면 갑니까? 사흘이면 가는 거리인데요. 40년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많은 시련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거 다 누가 계획한 거라고 우리 다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도 우리가 봤지만 11장 3절에 보면 나와있지만 모세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지경에까지 했을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에게 위대히 보이게 만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푸른 마르고 끝은 시드나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 가사에 뭐가 있냐면요.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능력을 본다고요?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주의 능력을 보게 된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출애굽기 말씀대로 나오는 모세의 이 순종과 모세와 같은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도 안 되고 도무지 있을 수 맞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애국 민족들이 자기를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도 서러운데 누구까지 자기를 핍박하고 원망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까지 자신의 동포들까지 자신을 핍박하고 원망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피곤한 순간들을 다 견뎌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모세의 믿음은 굉장히 담대해지고 강해진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살해의 위협 앞에서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흔들리지 않냐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와 그 민족이 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로 가는 중에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부러 그 상황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어떤 상황으로 몰아넣죠? 홍해 바닷가로 가게 하십니다. 자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쫓아오기만 하십니까? 바로 왕과 그의 군대 말과 기병과 병거들이 애굽의 모든 기병들이 다 동원됐다고 해요. 그 기병들이 다 이제 그들을 쫓아와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서 뒤로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 발굽에 이제 밟혀 죽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죠?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 좀 데려나가냐? 애굽 땅에 뭐 우리 무덤이 없을까?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찌하여 하나님도 이런 일 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누가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모세는 바로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했다가 조롱과 멸시만 나오고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와서 호소하고 어려움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진짜로 다 전멸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까지 이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이 고백을 다 알고 있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을 때에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구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모세는 그 말을 믿고 이 말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듣지 않고 있습니까? 듣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자신들의 상한 마음과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고된 노역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그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현재가 잘못됐는데 앞으로가 중요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장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 이거는 누구의 논리입니까? 우리의 논리입니다. 타락한 우리 사람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날 힘들어하고 있고 주님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으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놔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놔주실까요? 여러분이 바로왕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놔주겠습니까? 데리고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인구는 뭘까요? 자기 나라의 국력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원래는 몇 명입니까? 한 240만은 훨씬 넘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럼 이 240만이라는 노예를 바로왕이 놓아주고 싶었을까요? 데리고 있고 싶었을까요? 데리고 있고 싶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놓아주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 손 다 들고 놓아주었습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에 자신에게 귀중한 노예였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핵심적인 자원이었습니다. 사탄의 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노예를 바라보는 그 심정과 그 마음이 사탄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할까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어서 이래도 너가 예수님을 믿겠냐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해오고 우리의 믿음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계계와 이 사탄의 술수들을 그냥 다 물리쳐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광야길을, 이 좁은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길 원하시죠? 이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과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답게 연단하시고 모세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할 때에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보다 더 큰 손으로 너를 이끌겠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와서 모세와 같은 신앙으로 자라기까지 우리가 그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흔들리는 가운데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정도까지 흔들립니까? 출애굽을 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한 번 흔들립니다. 어떻게 흔들리죠?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 큰 거예요. 자신들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모세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사람 다 어떻게 했죠? 끝났다. 우리 이제 저 가나안 민족한테 다 죽음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그 세대는요. 광야에서 떠돌았던 세대 중에 그 다음 세대들은 말고요. 그 광야에서 떠돌았던 1세대, 그 생을 경험했던 세대들은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 중에 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자기만의 의지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처럼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세와 같이 그런 강건한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더 큼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땅을, 귀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약하고 흔들렸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그의 믿음이 담대해진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만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